오늘 시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생명,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생명,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말씀을 더하시고 그 말씀에 또 말씀을 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었는데, 첫 번째 백성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그것을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이 바로 백성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이 바로 교훈. 그리고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번에 주신 말씀은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첫 번째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은 율법과 계명이 되겠고, 그리고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믿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또 교훈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의 도에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백성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를 못하는가? 아직 모세의 율법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교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었는데, 두 번째 교훈을 더하실 때 첫 번째 교훈을 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을 더하실 때는 두 번째 교훈까지 폐하여 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 되겠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율법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되겠는데, 그 율법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이 지식도 폐한다는 것이 오늘날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분적인 지식이 폐하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폐한다는 것은 오늘날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분적인 지식이 폐하여진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일을 그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주시게 되는데, 이 교훈은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8절에서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여기서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신, 세세에 미친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공의와 나의 구원은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도가 폐하해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에 미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의 살, 인자의 피가 바로 아버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이른 말은 바로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인자의 살이요 인자의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 인자의 살과 피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인자의 살이 있고 인자의 피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인자의 살이 되고 인자의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늘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영과 몸까지 살리는 생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 영과 몸까지 살리는 생명은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의 피와 생명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고 그것을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육신의 죄까지 해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교훈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할 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요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고 은밀하게 성경 곳곳에 이 비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는데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 안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그 교훈이 되겠고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 안에 보내신 것. 그래서 이것을 먹어서 이 말씀을 먹어서 그 속에 영과 몸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들이 바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자들이 되겠고 그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연약한 육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바로 아들도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그 백성들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연약한 육신이 되겠고 그 연약한 육신은 오늘까지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육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 연약한 육신의 상태로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약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육의 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이 무덤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약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이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게 되고 그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백성들도 그 주 안에서 거하게, 주도 그 백성들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얻게 되면,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얻게 되면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